여러분들은 조선시대 백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시는 사진은 조선 후기 전북 전주에 살던 한 백정 가정의 실제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1895년 현재 서울 중구 소공동 을지로 입구역 그 바로 옆에 롯데 호텔 자리에 있었던 곤당골 교회에서 아주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교인이었던 이주사라는 양반과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했던 선교사님에게 쫓아와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따졌습니다. 우리는 천한 백정들과는 예배를 드릴 수 없소이다. 당장 저 백정들을 내보내시오. 그러자 선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양반들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똑같습니다. 선교사가 백정의 신분으로 새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을, 백정인 사람들을 감싸기 시작하자 30여 명의 양반들은 모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홍문동 교회를 세웠고요. 세워서 나가버렸고, 이제 교회에는 6명의 백정과 부인들만 남았습니다. 이 선교사는 사무엘 무어인데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모삼열 목사님입니다. 소동의 원인이 되었던 백정의 이름은 박성춘이었습니다. 갑자기 장티푸스에 걸렸던 박성춘은 당시 무어 목사님의 예수교 학당을 다니고 있었던 아들의 소개로 이 무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1895년 5월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반들의 홍문동 교회는 이게 웬일입니까? 1898년, 그러니까 곤당골 교회를 나간 지 3년 만에 화재로 전소되었어요.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건물이. 결국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백정들의 교회인 곤당골 교회와 합병하여 사진에 승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130년이 흐른 지금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불과 130년 전 우리나라의 이 신분의 벽은 성경의 가르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불과 130년 전이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님도 이 양반들을 도무지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양반이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자기의 기득권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체면, 자기의 기득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진리보다 먼저이고 130년이 지난 지금도 보세요.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목사와 목사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교회가 분리되는 아주 비참한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결국 인간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 첫째로 인간 자신의 자기 우상화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우상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위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위치를 거꾸로 재배치하면서부터 인간의 불행과 교회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그 뜻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확실히 인정하면서 본래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기의 위치를, 피조물인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벗어날 때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끔 부모님들이 장난으로, 저는 어렸을 때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너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너.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를 혹시 다리 밑에서 주워오신 건 아닐까?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슬퍼한다면, 아니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여러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나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합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그 은사는 다 형편없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아랫배가 살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배만 아프면 좋은데 이제는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남성이 여성을 부러워하고 여성이 남성을 부러워해요. 부러워하기만 하나요? 미워해요. 가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그러지 마세요. 여자가 남자를 부러워하고 남자가 여자를 부러워합니다. 자기 일을 만족하지 못해서 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부러워해요. 아니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남자가 되겠어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저는 요새 요리할 때가 그렇게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정성껏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아내와 함께 먹다가 맛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근데 늦으셔서 못 드시면, 아니면 식사하고 왔어, 밥 먹고 왔다 이러시면 슬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행복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다 던져버리고 남자들의 모습만 보고 부러워한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뿐인가요?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의 일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저도 이제는 체력도 약해지고 잘 까먹고 머리도 빠져가지만 20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10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전혀 없어요. 저는 지금의 제가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만 주신 은사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정도의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지체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자기 존재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시오패스의 아주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체의식이 없어요. 합동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조각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머리만 되려고 해요. 머리만.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레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은 레고 조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비행기가 되기도 하고 보시는 사진처럼 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레고 조각 하나의 필요나 욕망이나 희망대로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레고 조각 하나의 존재적 의미는 무엇이 만들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그 하나의 존재적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저 레고 조각 하나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 레고 조각으로 무엇을 만들지는 이미 레고 제작자가 정해놨습니다. 이미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만드셨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필요와 소망이 바로 나의 필요와 나의 소망이 돼야 합니다. 천한 백정들과는 예배를 드릴 수 없소이다. 이런 꽉 막힌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나는 전체가 아닙니다. 머리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체일 수가 없어요. 나는 지체일 뿐입니다. 하나의 작은 레고 조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의 내가 꼭 있어야 했고, 나의 배우자와 내 가족이 있어야 했고, 이 교회와 교회 안에 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적인 자리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소중히 알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서 내게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사하며 이루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미국의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심리학자인 모리스 와그너 박사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존재성을 이루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소속감, 자기 가치감,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속감,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기 가치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만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자신감입니다. 즉, 소속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자기 가치감은 자기와의 관계이며 자신감은 타인과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리시고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속하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소속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모두 지체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존재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꼭 필요한 존재로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났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나의 가치이며 내 존재의 의미입니다. 잊지 마세요.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인 우리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 신앙적 능력과 자신감으로부터 우리의 사명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늙고 병들어 초라하더라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죠. 그 말은 곧 내게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소중한 가치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아직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듯이 다른 지체도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나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도 나처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지체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아니 필요하지 않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 중에 새끼손가락 필요 없습니까? 새끼발가락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으며 필요 없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부분의 지체인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독일의 유대교 종교 철학자였던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기에 그래서 그 일을 맡겨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찾아 자기의 할 일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고민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일을 알고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을 다른 지체의 일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다른 지체가 해야 할 일과 비교하지 마세요. 똑똑하고 잘난 자식만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공부 좀 못하고 속 썩인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먼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그 어떤 위치라도 자신의 위치와 맡겨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하나님께는 다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내가 지금 남들보다 낫고 비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외롭거나 슬퍼하지 말고, 낫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남을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어느 버스 정류장에 두 엄마가 자기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는데 마침 그곳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을 보면서 한 엄마가 말합니다.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된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던 다른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공부해서 저런 분들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옆에 엄마를 가리키면서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무식한 사람 되는 거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의 지체이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의 지체이십니까? 아직도 내가 교회나 사회의 머리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니면 머리가 돼야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계십니까? 이름 없이, 빛 없이, 못생긴 새끼발가락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냄새나는 신발 속에 갇혀 있는 새끼 발가락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 수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로서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이고 아주 대단히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가정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교회이며 가정이며, 그래서 교회나 가정을 떠난 가족이나 성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떠난 성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런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이 꼭 교회 예배에 출석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요즘 교회 없는 저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가능한지 실험 중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하셨대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훈련 안 받는 군인이 있을까요? 세금 안 내고 투표하지 않는 시민이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을 떠난 학생이 정상일까요? 병원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벌집 없이 사는 벌이 정상일까요? 팀을 생각하지 않는 축구 선수가 정상일까요? 참 지혜로운 목사님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정상일까요? 좋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그래서 분명히 좋은 성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성도는 있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내가 할 일이 없다는 변명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지체의 영광은 그 머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게 맡기신 달란트가 아무리 적더라도 우리의 작은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함께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지체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샴쌍둥이라고 하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는 둘이고 팔은 넷이고 다리도 넷이다. 그런데 몸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한 아이냐 두 아이냐? 정답은 이렇습니다. 한쪽 머리를 때렸을 때 두 머리가 함께 울면 한 아이고, 맞은 쪽만 울면 두 아이다. 그렇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편이 울 때 아내도 슬퍼야죠. 그렇잖아요. 남편이 울 때 아내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하나입니다. 아내가 우는 걸 보면서 남편이 기뻐하거나 외면한다면 이 부부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기쁘면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며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의 설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지체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그리스도의 발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 머리 되신 주님에게 수치와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까운 식구들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지체,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